작년에 여름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어떤 분이 변색 고글을 선물을 주셨어요. 저녁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해가 있을 때는 투명해서 그 해가 없을 때는 투명해서 괜찮은데 새벽 같은데 갔다가 올 때 보면 해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색깔이 변합니다. 해가 중천에 뜨게 되면 그 맑았던 그 고글이 새카맣게 돼요. 그럼 눈이 참 편안합니다. 선글라스 아시죠? 선글라스가 그렇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장난감 선글라스가 있었어요. 종이에다가 셀로판지를 붙여가지고. 그런데요, 거기에 파란색 셀로판지를 붙이면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색을 붙이면 빨갛게 보여요. 검은 셀로판지를 붙이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이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제 눈의 안경. 어떤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사모님이 옷을 수하게 차려입으면 성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통이죠. 어떻게 사모님이 저렇게 옷을 수수하게 입고 다니지?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사모님이 마음에 들어서 옷을 좀 잘 차려입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사모님은 어떻게 사치하시는가 봐. 어디에 장단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내 눈에는 딱 저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역에 집중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요, 어떤 마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하는 사물이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물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4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지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중간에 싹 잡아 빼면요,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제가 마음이 한번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서서 말씀 전하게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그 예수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차린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좌우된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왜 이리 힘들지? 왜 이리 어렵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 삶을 사신다면 좀 마음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마음 씀씀이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요,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가득하고 불신이 팽배했다. 목사님, 저도 사실 요즘 보면서 야, 믿을 사람들 많지 않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야, 나도 좀 마음을 더 바꿔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이 성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숙의 가장 마지막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보여주시는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섬김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사실 전자가 더 강해요.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그러나 꾸준히 훈련을 하는 것이죠.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그렇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더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목회 연수가 있다 보니까요, 지방에 나가면 그래도 중견급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들 보면서 가끔씩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친구들이 어떤 마음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젊은 목회자들이 참 헌신을 많이 합니다. 지방의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지방이었는데요,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제 관록이 있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은근히 섬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의 권력의 가장 정점,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이 만물의 정점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제일 정점에 있었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그럽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듯이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정권만 찬탈하고 나면 정말 정점에서 권력과 부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인생이 바뀌어진다. 자신들의 권력을 나누어 가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 정점에 한번 서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있진 않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뭘까? 결국은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 중에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제가 아마 그 정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그래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저도 은연중에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꾸 비우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죠.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낮아지고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고다지죠. 높아지고 왜 나 몰라주지?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기에는 나보다 훨씬 못나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그 생명을 우리는 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시고 정말 사람의 몸이 되신 가장 천한 사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나누는 마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나누는 마음이에요. 나눈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서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세력이 존재해요. 장로파, 담임 목사파,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우리 어떤 부목사님이 좋아. 그래서 세력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교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누는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뭔가 서로 취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고 그래서 내 손에 많이 들어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 손에 내 편에 많아야지 그래도 세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당시에 돈이 많았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광장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소문은 듣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있어야겠다.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 집으로 모셨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과오에 대한 것이겠지만 그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듣고 그 예수님을 딱 한 번 봤는데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마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에게 주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정말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줄 게 없어서 안타까워했던 그런 마음들이요.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고 4년 믿고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또 바뀌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더 가질 게 없을까? 더 취할 게 없을까? 내 편을 더 만들지 못할까?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다 잘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 청년은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 청년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신앙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적인 열정이 있다고 하여도 나누어 주지 못하는 마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누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까지 나누어 준 결과가 뭡니까?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이 주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풍요가 있지만 여러분들 나눔이 없는 곳에는요 파멸이 따를 뿐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전직 두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날 청와대에 소 한 마리가 선물로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한 대통령은 그랬답니다. 이거 새동이 갖다 주고 애들이랑 나눠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대통령은요 이거 창고에다 잘 넣고 지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자잘못을 뭐 따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들에게 결과를 한번, 삶의 결과를 보세요. 그렇게 나누어 주었던 그 대통령에게는요, 권세가 떨어졌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예화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또 나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독점이죠. 인간을 가장 힘들게 죽게 하는 질병이 뭐예요? 암이죠. 암의 특징이 뭡니까? 독점입니다. 건강한 세포는요, 양분이 들어오면 양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암세포는 영양분이 들어오면 혼자 독식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자신은 점점 비대해지는 반면 건강한 다른 세포들은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사람을 비참한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서 그런 암적인 요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꼰대다, 세월 지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어릴 적만 해도 동네가요, 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부침개 한 장을 하더라도 옆집과 나누었고요. 그렇게 부침개를 들고 간 그 접시에 결코 그 빈 접시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줄 게 없으면 10원짜리라도 그 성신부를 모은 그 옆집 아이에게 10원이라도 주고 너 이거 과자 사 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세요. 독점이 많아요.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요. 없는 사람은 더 없어지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정말 위기감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오늘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부담되죠. 또 뭘 어떻게 하라고. 아니에요. 콩 반 한쪽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 새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화 많이 하죠. 사회에 대한 예화를 많이 하죠. 갈릴리 바다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받는 물이 있어서 늘 새롭다는 거예요. 사회는 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고 하는데도요, 거기는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독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가질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먼저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쯤 여러분들 다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회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소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까지 아낌없이 나누어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받은 것만큼은 베풀 수가 있어야죠.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이, 그 지역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숨 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저는 가장 먼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좀 규합을 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여기 틀이 좀 지역에 세워보고 우리 교회에서 돈을 다 대더라도 그냥 이 지역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목회의 꿈이에요. 제 목회의 꿈은 뭐예요? 곧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많죠. 독과점하고 싶은 마음 얼마나 많습니까? 독점하고 싶은 그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내게 주신 것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함께 어울리고 서로가 더불어 사는 마음은 성숙한 마음입니다. 요즘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런데 너희 집 몇 평이니? 너희 집 어느 아파트니? 그래서 아파트끼리 평수 같은 아이들끼리 논대요. 아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서 5남매가 바글바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더라고요. 조금 양보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고집이 좀 세서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만은 좀 나눌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더불어 사는 법을 그렇게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으로 더불어 사는 방법들을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세리와도 어울렸고요. 죄인들과도 어울렸고 심지어 버림받은 창녀들과도 같이 어울렸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어떻게 죄인들과 저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냐. 저렇게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냐. 오늘날 우리는 분열과 반목, 갈등으로 가득 찬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지역 간에도, 세대 간에도, 종교 간에도, 남녀 간에도. 요즘 유튜브에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아, 정말 심하다 싶은 생각이 많아요. 너무 남자 여자를 구별해서 서로의 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갖가지 갈등과 골이 깊어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1000만이 넘는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1000만 명이 한 사람만 그렇게 양쪽에 더불어 사는 그 사회를 만들려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만 잡아도 이 사회는 결코 각박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살지 모르기 때문이죠. 요즘 여야 정치인들 보세요.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서로 불복합니다. 모든 끝났던 사건을 다시 뒤집어서 그게 정당했냐, 그게 옳지 않다. 여러분들 사회가 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민생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민생을 멱살 잡고 서로 사과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상생의 정치를 한다. 정말 제가 권력만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싶어요. 유명한 썬다싱 일화가 있습니다. 썬다싱과 친구가 히말라야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넘어가는데 그 앞에 가던 한 사람이 곧 죽게 되었어요. 둘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할까?
썬다싱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과 함께 가야지 않겠냐. 친구는 저 사람과 같이 가다 우리가 다 죽는다. 그리고 헤어져서 친구는 먼저 출발하고 썬다싱은 그 어른 사람을 업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썬다싱은 그 먼저 출발했던 친구가 얼어 죽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이 지역민과 우리 교회들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더불어 살지 못하고 기독교인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하고 그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우리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 왜 저 사람들 예수를 믿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그런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안 믿는다고 마귀 새끼라고 사단의 족속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반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미워도 다시 한번 또다시 말해줘. 이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으셨다. 그 쏟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나누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가 나만 살겠다고 우리 공동체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역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영적인 공급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공급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이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에서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확신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머지않아 이 지역사회에 정말 성탄절마다 교회 이름들로 트리가 세워지고 또 부활절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일에 가장 처음 나설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깁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풍성하고 간증이 풍성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요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